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고 우리가 제일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에 따라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자면 누가복음 11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말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게 14절의 내용이죠.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는 말을 했었는데 원래 말을 했었던 사람이 귀신이 찾아오고 사단이 잡으니까 말을 못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떠나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이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은 쫓겨나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떠나간 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오히려 그 시점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확히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오랫동안 괴롭게 하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죠. 말 못하게 막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자 다시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귀신이 떠나가게 돼서 기쁨이 누려지고 감사가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기쁨이 됐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중요하게 보여져야 될 표현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떠나갔지 않습니까?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떠난 사단이 돌아가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단은 지금 그 떠나온 곳 자체를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떠나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단이 또다시 그 삶에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내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단이 돌아갔더니, 사단이 떠나가게 돼서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 집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이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표현처럼 청소가 되어 있고 정돈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죠? 주인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나서 자기 집으로 다시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집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냐? 집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다가 떠나갔으면 그 집에 다시 주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빈집으로 두고 있으니까 결국 사단이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비었네 그러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집이 비었네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빈집의 상태를 표현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상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있었던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외식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이것이 빈집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은 비어 있는 겁니다. 청소는 잘하죠. 청소는 잘합니다.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잘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법도 준수하면서 그렇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청소된 집의 주인이 정작 그 집의 주인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청소까지는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을 끊어내는 것 좋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 끊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의 공허함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단이 내 삶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떻게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종교성은 그 신앙이나 종교성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히 기록을 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
그 영혼의 갈망들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종교성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답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는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욕심을 비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우면 결국 공허함만 남고 사단이 역사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빈 집을 보면서 사단이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여기서 표현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궁극적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빈집으로 두면 또다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갔다면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는 거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찾아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냐? 예수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찬양이었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 아시죠?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참 위대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왕이 누가 되셔야 되냐? 예수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쉬고 있는 청년 아이에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강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제 마음에 계시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이죠. 사실 정답이죠. 그런데 그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여러분 이론으로는 알죠.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을 빈집으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단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떠났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거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이것이 가장 전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된다라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왕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빈집으로 내 마음을 두면 사단은 또다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떠난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사단이 돌아와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지, 진짜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셔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